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곧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 일까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또 신앙은 또 경주하고 있는지 궁금도 했고요.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는데 적은 무리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나라들마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풍경인데요. 기도한 것처럼 우리 건강이 흔들리고 있고 또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교육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그게 뭔지 전 세계를 아주 손쉽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자괴감도 좀 있고요. 그동안 인간이 대단하다고 교만했던 이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살아갔던 것들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흔들리지 않을 나라가 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 세계 경제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나라의 군사력도 파괴해가지고 모두가 다 세계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말 안 들으면 조금 약간 타격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했었던 그 미국도 이 코로나라는 작은 보이지 않는 현미경을 통해서야 볼 수 있는 그 미물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루의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게 미국인가? 이게 미국인가? 당당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도 많이 꺾인 것 같고요. 그러나 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와 같다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이 나약한 존재임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할 시절이 지금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옛날에 이 정직하고 겸손했던 과학자들은 인간들이 이게 발전시킨 이 문명의 발전이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의 이 땅을 더 뒤흔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요. 아프리카의 사막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토가 없다는 거죠. 사막이 넓어져 간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동물들이 그 먹이와 삶의 터전을 따라서 찾아서 북극으로도 남극으로도 적도로도 뭐 막 이동하잖아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포항의 지진도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잖아요. 핵실험이 엄청난 지진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그랬어. 아니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과학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을 밀어내버리고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그 과학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위기를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데, 그런데 한상이 있어. 이게 이 훌륭한 과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유물 앞에 이 모습이 과연 그것을 자신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자연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가시고 땅의 흔들림을 수없이 경고를 했죠. 세상 흔들릴 거다.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릴 거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의 흔들림을 받는 가운데 한 부분이 되었던 거죠. 주님은 오늘 하늘까지 흔들리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지금 질서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순서가 다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시 여겼던 것들도 좀 뒤로 하고 건강이 먼저야 뭐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안 돼. 옛날에는 갔어야 되는데. 다 질서가 깨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든다면은 하늘까지 흔들 것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의 일부분 아주 미미한 그런 흔들림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데 하늘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왜 그 놀이랜드인가 뭐 그런데 왜 바이킹 타는 데 가봤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사람 흔들리면 그냥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는 이제 지구 전체가 흔들리고 우주 전체가 흔들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정도의 흔들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흔들림이 이게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잡는 것, 그 주님을 붙잡는 것.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도록 반도를 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나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해보자 이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흔들리잖아요. 피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못 되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자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겨낼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흔들림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흔드실까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로 태운다는 말씀을 오늘 했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으로서 순수하지 않은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탈 것들은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태워 없애서 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는 것이 불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는 분, 그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림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태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고생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타락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줬는데 그 모습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지 아니하고 자꾸 타락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씻어주고 태워주고 정결하게 해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배려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섞인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예배를 원하시고 순결한 신부가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를 원하시는데 너무 많은 것이 묻어있고 너무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아니죠. 아니죠.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귀한 이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먼저 태우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임재 찬양과 참여하는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인해서 더덕더덕 묻었던 이 오물들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을 불태우는 시간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받으세요 할 때에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 속에는 태워야 할, 없애야 할 순수하지 못한 것들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랬는데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순수할 때가 언젠가. 안타깝게도 해요. 10년 믿은 그 다음이 아니고 20년 믿은 그 다음이 아니고 30년 믿은 그 다음이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했을 그 순간이 제일 순수하고 제일 아름답다 그럽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많이 배웠는데, 많이 신앙 훈련 받았는데, 많이 예배 드렸는데,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내 제일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순간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에 오물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태워 없애는 불로 자신을 표현했던 이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도 불로 이렇게 나타나셨죠. 모세가 콜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때에 이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불같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백성들이 불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했죠. 모세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그냥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고 모세 선생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만나시기에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자신들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의 우상들, 마음의 오물들,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그 아이에게 하려고 하면 혼날까 봐 들어서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엄마.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시죠. 준비한 날을 기다리고 아무도 짐승도 사람도 이 산에 오르지 말라.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여기에 침범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내가 정한 날에 나팔을 길게 불 텐데 그때 산 앞에 모이거라. 그런데 그냥 시간 흘려서 그날 나팔 불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뭐예요? 먼저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옷을 빨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결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불필요한 공포심으로 인생을 흔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을 흔들림이 없는 곳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에 이상 없이 무리 없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은혜죠. 섣부르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잘 갖춰준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생각할 때에, 태워 없애시는 불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혜요, 은혜.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누구도 무리 없이 누구도 이상 없이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는 얘기죠. 불은 그렇게 썩지 않은 나라, 타지 않는 심령을 성결합니다. 그래서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놀랄 정도로 선교의 부흥을 이룬 선교 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져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저녁에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든든하죠. 저기에서도 하늘을 높이는 사람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도 그렇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또 이렇게 이 전파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이런 역사를 만든 불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1903년에 하디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불씨가 남아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하디 부흥운동 때예요. 그때 이 불이 이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평양으로 전해지고 길선주 장대현 교회 목사님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한 함께했던 600명의 성도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이 태워진 가운데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한반도 전체를 불사르게 되고요. 당시에 이 한국 선교사로 나왔던 감리교회 남산현 감리교회 노블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 이 선교부에다가 보고를 한 보고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현시가 있었는데, 나타나심이죠.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도실은 마치 죽을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했다. 이 하나님의 불이 태워질 것들을 태웠고, 그리고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은 절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한 얘기일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불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을 세웠는가는 불태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그것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 앞에다가 태워보면 된다는 얘기죠. 불에 탈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웠는지 아니면 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웠는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른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 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 앞에 내어놨을 때에 불타 없어지면은 해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중요하죠.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에 내 인생의 삶이, 믿음의 삶이 태워질 삶인가 아닌가를 언제나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난은 사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세웠는가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없으면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이 없어서도 저절로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인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 잘 해야 되고 기도 생활 잘 하셔야죠.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오는 느낌이 있어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텐데 나중에 돼서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전체적인 것이 한국교회가 쭉 올라갔는데 문제는 보니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높음으로 올라간 건 줄 알아요. 영적인 이 풍요가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높이를 가지고 자꾸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버리니까 그거 아니다. 태워질 것 가지고 자꾸 승부를 걸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땅은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조그마한 미물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면 하늘이 흔들리는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삼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 불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세워가지고 이끄는 나라는 불에 태워도 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죠. 당신의 불로 우리를 태워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성결케 거룩게 흠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썩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들, 불에 타지 않는 것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녀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부모의 노력은 사랑입니다. 이 부모가 인정이 없다가 아니죠.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앞날을 알기 때문에 보지 말 것을 못 보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켜주는 거예요. 떼묻지 말라고, 흠없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태워 없애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또 불로 태워 없애는 겁니다. 우리의 정결치 못한 부분들을.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왜 소멸하는 분인가라는 책에 나온 설명입니다.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세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코로나19 위기의 이 시절에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차게 좀 태워버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보통 은혜가 아니죠. 평소에 못했는데 그 어느 때도 내가 그 용기와 도전을 갖지 못했는데 정말로 이런 위기 때 이런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로 태워버린다면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옛날 1907년 평양 대흥무 운동에 있었던 그 시절의 그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시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때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붙잡으시고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를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나라에 부르실 때에 언제나 자신 있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시절, 흔들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